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그쵸? 굉장히 기쁘지 않나요? 혹시 성적이 기대되나요? 기대가 전혀 안 되나요? 기대되죠?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의 시험이 이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하반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요?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란 어떤 주일인지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맥주 감사주일. 네, 우리의 전반기를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하반기도 은혜 가운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를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항상 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새롭게 좀 준비해봤는데, 제가 우리들의 고백하게 되면 함께 쭉쭉 읽는 거예요. 아멘까지 읽는 거예요. 준비됐죠? 제가 우리들의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은 저랑 같이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백,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7월은요 우리가 커리큘럼상으로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가 설교를 4주 동안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 그런 4주 동안을 저희가 지낼 텐데, 여러분들이 이 7월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 예배란 진정으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Sing Again, 그다음에 보이스킹, 그다음에 미스터 트롯, 그다음에 미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그런 우리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봤던 그런 멘트가 있을 거예요. 오디션에 참여한 그런 참가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던지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멘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생각보다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경험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참가자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던지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포텐이 터졌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음악 프로는 전혀 안 보시나요? 오직 말씀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오직 공부인가요? 자, 나는 오직 말씀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오직 공부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네,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볼 텐데, 음악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이 던지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멘트들이 있는지. 다음 라운드가 진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보완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나오세요. 이런 그런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나요? 어떤 마음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싫은 마음으로? 끌려온 마음으로?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청소년부 예배를 얼마만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나요? 이 청소년 드려지는 이 1시간 예배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오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가 기대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1장부터 우리가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죄인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했어.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값없이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단호하게 말할게.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율법에도 얽매이거나 치우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명령적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내며 그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꾸며가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명령적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요. 어디에서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코람데오로 또 햅솔로 또 임원으로 봉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예배 시간에 장난도 치지 않고 졸지도 않고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닌가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는 아닌가요? 나는 매 주일 헌금을 정말 많이씩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영적 예배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좋지 않든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기뻐 받으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 하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떤 느낌? 자,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제단에 넣고 불태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약 시대처럼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냄새가 자욱하겠죠. 정말 타는 냄새, 막 소름 끼치는 그런 냄새. 우리만 이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고하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한 말은 뭐냐면,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라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방법은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본받지 말고라는 그 뜻이 혹시 어떤 뜻인지 아세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본받지 말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 같은 모양이 되다, 같은 모양이 되다, 닮아가다, 그리고 이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본받지 말라는 그 뜻이.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모방하며 세상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모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고 있고 늘 찬송으로 부르고 있고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모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있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있고 기도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말씀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이 이끌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런 변질된 그런 문화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떠나서 다른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이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고 듣고 있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여러분의 친구들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과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나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친구들인가요?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걷고 서고 앉고 보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걸음을 누구랑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함께 누구와 자주 서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물들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매일 몇 초마다 계속적으로 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사고하는 그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하나로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규칙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켜지는 그런 규칙들 있죠. 어떤 규칙들이 혹시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규칙.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치약을 짜는데 뒤에서부터 짜기. 가끔씩 보게 되면 가운데부터 누르는 사람 있어. 앞에서부터 누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규칙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하기, 이것도 그 가정의 규칙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거지하는 거 보면 진짜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뭔가 묻어 있어. 고춧가루 같은 거 묻어 있어.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죠? 그리고 청소 돌아가면서 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돌아가면서 버리기,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칙을 가정에서 지켰을 때에 그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배현준 선생님의 가정에 규칙이 있으시죠?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네, 잘 지켜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가정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진짜 올바르게 잘 지켜내 간다라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떨까요? 그 가정은 어려운 가운데 관계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규칙을 따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귀에 매일 들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과 말씀이 흘러넘쳐야 돼요. 기도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PPT를 하나만 좀 주실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PPT 하나만 더 줄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생각의 부족과 어린아이처럼 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PPT 하나만 더 주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정말 많이 듣는데, 말씀도 우리는 매주마다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PPT 하나만 주시면요,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 형식의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차림을 깨끗하게 단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해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의미 없이 매주일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매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지금도 보고 있으면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건가?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힘이 드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새롭게 가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만이 나 자신을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더 큰 소리로, 변화의 출발점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받은 여러분들이 이 변질된 세상을, 무너진 세상을, 그리고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가십시오. 그 선한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익숙함과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예배의 틀에서 벗어나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의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기도할 때 손을 좀 모아보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형식으로 드려지는 어떤 틀에 짜여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총 3가지입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는요, 매주일 익숙했던 예배에서 벗어나 청소년부 예배가 감동과 감격 그리고 열정 가득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요, 청소년부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빛나고 가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자, 우리 찬양팀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있죠? 3가지 기도 제목 한 번씩 좀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익숙했던 그런 예배의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부 예배가 감동과 감격 그리고 열정 가득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청소년부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빛나고 가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감동과 그런 감격과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소년부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빛나고 가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낳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과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던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은 예배이고 그리고 변화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잘나고 멋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썩어져가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에 내 힘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예배를 통해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매주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죽어있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